아동부가 가니까 섭섭하네요.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어버이를 생각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또다시 거듭나게 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국의 5월은 맑고 푸른 계절이다. 모두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흥겨워하며 삶을 즐겨왔다. 그러나 어느덧 한국의 5월은 지옥스럽고 한해 맺힌 울부짖음의 계절로 바뀌었다. 땅을 치며 통곡해도 시원치 않은 계절로 전락했다. 5.16 군사구데타를 시발로 이어진 5.17 국가별난, 5.18 광주 민주 학살 사건은 한국의 5월을 민족적 비극, 살생과 잔학생만이 광란하는 5월로 타락시켰다. 누구의 말인 것 같아요? 네, 제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 분 별로 많지가 않죠. 장희천 감독님, 그 예수와 함께 세상 속으로 오는 것 설교집에 한국의 5월, 그러면 그 설교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5월, 정말 좋은 계절인데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기는,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많이 남기는 그런 5월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5월을 굉장히 정겹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5월, 오늘의 새 생명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진 그런 계절 아닙니까? 지난 겨울이 가고 새로운 생명들, 우리 집에는 벌써 개구리가 탄생했어요. 개구리가 금년에 새로 태어난 개구리가 벌써 막 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개구리가 많이 우는지 내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놈들이 짝짓기 기간이 되면 막 한 놈이 울면 그냥 확 따라옵니다. 근데 하도 시끄러워 내가 잠을 잘 수 없어. 작년에는 개구리를 몇 마리 잡아서 사형처분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형처분 하기 전에는 추방을 했습니다.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담갔거든요. 추방을 했는데 아무리 추방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본때를 벌지. 이 보통 개구리들이 이렇게 밤에 막 울면은 내가 플래시 가지고 나와서 개구리 찾습니다. 이게 조그마하게 요만한데 나무 옆에 딱 붙었으면은 정말 안 찾겨요. 근데 이렇게 울다가 내가 또 나오면 조용합니다. 또 들어가면은 또 금방 또 울어요. 또 나오면 또 조용해요. 근데 대부분 찾깁니다. 근데 정말 안 찾기는 애가 있어요. 또 화가 나서 사형처분을 했어요. 어떻든 그러고 나니까 되게 미안하고 이다음부터 내가 절대로 개구리를 죽이지 않는다. 파리도 내가 죽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5월은 새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희망과 그리고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게 해주는 이 가치를 더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 그 존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어린이날 맨날 보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어버이날 맨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는 엄마 아빠지만 그리고 세상의 날 이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5월을 굉장히 정겨워합니다. 시인 오덴이라는 시인이 삶은 은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삶은 은혜다. 정말 좋은 말이에요. 5월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삶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를 하여금 정말 느끼게 해주고
절감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이 은혜라 하는 말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너 혼자가 아니다. 너 위에, 너 옆에, 너 안에 너를 지탱해주고 너를 유지시켜주고 너에게 행복을 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삶은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고 삶은 은혜의 결과.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삶이 은혜다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는 그 깨달음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돼요. 또 그렇게 행복을 느낀 사람은 감사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분들에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먼저 세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누리고 사는 첫 번째 분 하나님. 시편 105편에 여호와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게으름 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우리 그런 말씀하신 거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성인들은 또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향수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에 선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옳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걸 준비해 주셨다 하는 이 은혜를 먼저 깨닫고 인정하는 이것이 더 올바른 일이고 그것이 더 은혜 받을 일이고 그렇습니다. 참 겸손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식은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금쪽 같다고 이야기하는 내 자식이 잘 되면 다른 거는 별로 개의치 아니하는 그 귀중한 자식 주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경제활동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나의 모든 노력에서 얻는 그런 모든 것, 내 삶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욥기 1장 21절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욥은 뜻하지 않게 어느 한순간에 자기 자녀들 다 잃었어요. 자기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성경 욥기 이외에는 지금까지 별로 있는 적이 없었던 그런 이 현실 생활에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사람들이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다고, 정말 절망적인 일을 당했다고 다 자기들은 자기가 겪는 비극을 가장 큰 것으로 그렇게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정말 극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당한 욥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여러분 아시죠?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질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도 그 슬픔 때문에 내가 빠져들었지 아니하고, 그 슬픔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품 속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 기독교인들은 특히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았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 그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뭔가가 가득한 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가득한 거. 그 뭐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그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가득하고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한 은혜, 그리고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 그 정말 은혜의 핵심, 그것이 무엇일까? 며칠 전에, 지난 4월 26일이었죠. 우리 천주교 대정교구장 유홍식 주교가 이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어요. 4월 24일. 교황이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한국의 세월호의 이 참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애도하고 위로의 말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교황이 우리 주교를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인들이 참사를 계기로 윤리적,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 모두 뭔가 아주 격분하고 화가 나고 이래서 이성을 잃고 그러고 있을 때, 저 바다 건너에서 어떤 분이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하는, 우리가 꼭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우리가 해주지 못한 그런 진정 어린 충고를 했어요. 한국인들이 이 참사를 계기로 윤리적,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 정말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지금 인간띠를 만들고 이 슬픔에 동참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것은 한 소용이 없는 일.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은혜는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크신 자비 안에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지날수록 늙어져 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옛날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주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간디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의 물결에 정화됨이 없이, 고난의 물결에도 정화됨이 없는 그런 민족은 오래 갈 수가 없다. 오래 간다. 너 말이 뭐 길게 구질구질하게 길게 한다, 그런 어떤 의미는 아니에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정화됨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큰 고난, 우리가 자초한 고난이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정화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일본 탓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 이것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올 만큼 우리가 병들어 있었어요. 골마 터져 있었어요. 우리가 약해 빠져 있었어요. 이것이 일본을 불러들인 거죠. 아브라함 헤세의 성서의 중심은, 우리 성서를, 우리의 믿음의 책으로 성서를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성서의 중심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성화이다. 뭐 영생을 얻는다, 그 말에 우리가 솔깃합니다. 영생이란 것이 죽지 않고 끝없이 산다, 그런 뜻도 사실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성화, 그것이 영생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값없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구원은 시작에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구원은 성화입니다. 구원의 왕성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원받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이 그런 말이죠. 나날이 우리는 새롭게, 나날이 거룩하게, 그렇게 자꾸 바뀌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늘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또 새롭게 만들죠.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조금 더 바뀌지 않는다고 아까 우리 변세종 집사님이 말씀했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안 바뀐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바뀌어져 가는 사람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 늘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버이 은혜. 어버이 은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본문을 공경하라 하는 그런 출애굽에 있는 말씀도 들었고, 또 교동문에서 어버이 공경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교동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어버이의 공경에 관한 게 이제 오늘 성서교도, 정식교도 98번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공자의 제자 중에 유자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죠. 군자는 무본이다. 군자는 이 유교의 가장 이상적인 인물 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군자 무본. 군자는 근본에 힘을 쓴다. 근본에 힘을 쓴다. 본입이 도세. 본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도가 생겨나는 것이다.
효제야자 인본이냐. 효제, 형제간에 우애롭게 지내고 효하는 일과 제하는 이것이 바로 인의 본이다. 혼자는 본을 힘쓴다. 본이 서면 도가 생겨나는데 그 본이 뭐냐? 그것은 효하는 것이고 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것은 어떤 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전유물도 아니고 유대교의 전유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교의 전유물도 아니고 불교의 전유물도 아니고 인류의 공통된 그런 덕목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에 그게 근본이 되는 것이고 출발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것. 예수님은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오늘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갔는 이유는 다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오셨어요. 함께 돌아왔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순종하면서 받들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예수님 어린 시절에 아주 스마트했다.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똑똑하셨다. 아주 똑똑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아이는 정말 그 부모에게 순종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 왜 하고 물으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해야 하는 것일까? 똑같은 거죠.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 왜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모에게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갚을 길 없는 은혜, 그것은 낳아주죠. 낳아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외국에서 그 시절에 외국으로 입양됐다가 성공을 해가지고 장생 성공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 부모를 찾는 그런 방송에 나와서 자기 부모를 찾는 그런 걸 우리 보게 됩니다. 거기 나와서 이제 기자가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람들? 나 이렇게 성공했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저를 저버렸다는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나를 어릴 때 버렸다.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자기 부모를 만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못 만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한히 감사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어버이날에 어버이는 없고 아버지는 외출 가시고 엄마밖에 없다. 아버지를 다시 제가 불러왔어요. 성경 가사 보면 그렇죠.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기기란다 하여. 어버이 살아신 제. 엄마가 아니고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기기란다 하여. 두 분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덜 자랑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에게서 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최고의 존재. 자녀들은 자기 엄마 아버지를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아무리 지가 잘나도, 아무리 지가 예뻐도, 아무리 지가 똑똑해도, 아무리 지가 성공을 해도 그 두 분 곧, 거지 같은 그 두 분 것이 아니면 네가 살았을까. 이게 우리 부모님한테 이건 가볼 수 없는 은혜죠. 제가 어버이날 카드를, 예쁜 카드, 우리나라 이제 미국 카드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왔지 않습니까? 예쁜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딸한테가 아니고 우리 딸의 딸한테. 우리 딸의 딸이 카드를 이렇게 하나, 예쁜 카드를 써서 보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제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주신 게 정말 기뻐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이날 저한테 카드 못 써주셨죠? 제가 이해할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를 낳아주셔서 엄마가 저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전 좋은 가족을 만났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통 친구들은 다 학원에 가거든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미래 원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낳아주셔서 엄마가 나를 낳아줘서 그런 애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8살짜리. 다 아는 겁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낳아줘서 너희가 있는 거야. 마틴 루터는 이 부모님을 지상에서 하나님이 대리합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 자기의 부모님. 그만큼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크신 은혜의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다 돌아가셨어요. 보고 싶어요. 어머님이 왜 저를 낳으셨나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 노래가 어디 있어요?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이런 노래를 불러야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죠. 오늘 잠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하게 잊지 마라. 우리 윤수자 원사님 아무도 경하게 안 여기죠? 깔고 오거나 격리하거나 몹시 싫어하거나 이것을 경하게 여기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릴 때 그렇게 부모를 순종하시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분은 십자가 그 위에서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운명하기 직전에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겼어요. 우리도 그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극한 고통과 수치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어머니, 거기에 마침 와있던 오직 한 제자 요한에게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 어머니,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는 그날서부터 그 어머니를 모셨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한 가지 본, 그것은 어머니에게,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오를, 우리는 은혜의 오를로 갖고 가야 합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우리를 늘 새롭게 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분들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살아갑시다.